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 정의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나누고, 다음부터는 또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오해도 하고 신앙생활에 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인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서 모이게 한 이 공동체가 교회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정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대변하는 이미지가 얼마나 성경에 있는가, 30몇 가지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를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로 넘어갈 텐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교회의 정의 가운데 하나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는 각 그 몸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의 말씀을 가지고 3주 전했고, 오늘은 고린도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은사, 활용,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자주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마케팅 전략이라, 이런 단어를 많이 들었죠. 이 세상의 경제, 장사 원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들로 오늘날 교회를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it works. 사람들이 다 corporate world,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오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잘 사람들에게 어필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하고, 참으로 그 동기는 좋았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그들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런 일들을 집중했다면, 이제 교회 성장 학파들이 교회는 필연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옳은 말입니다. 생명은 재생산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아주 좋은 동기로 시작됐는데, 이제 한 신학교가, 지난 시간에는 조지 바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유수한 신학교 중에서 한 신학교가, 풀러 신학교가 LA 지역에 있는데, 이 신학교가 바로 이 운동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 학파, 이 신학교에는 두 학파가 있어요. School of Theology라고 신학 학파가 있고, School of World Mission, 이렇게 월드 미션 학파, 선교 학파가 있는데, 이 선교 학파 중에서 맥가블론 목사님을 비롯해서 피터 와그너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교회 성장 학파 주도를 하게 됩니다. 교회는 필연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도입한 것이 이 마케팅 전략입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미국 안에 특별히 이 베이비 부모들의, 또 이 전쟁, 세계 전쟁 이후에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시대에 대단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서, 나중에는 사역자들이 그곳까지 가서 세미나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팀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마치 부흥회하듯이 호텔을 빌려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성장에 관심이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도 87년도에 그 세미나를 다녀와가지고 개척을 준비할 때 사실 제가 잘 활용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너무나도 잘합니다. 여러분 혹시 젊은 분들은 모르지만 옛날에 초원의 집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한국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그런 그 커뮤니티 처치, 정말 어떤 면에서 믿거나 믿지 않거나 교회는
그 커뮤니티의 중심력,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일들이 함께 하면서 공동체 운명을 함께 나눴던 너무 재밌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교회 성장학파가 이 마케팅 전략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커뮤니티 교회 개념이 깨져버렸습니다. 북미주에 특별히 이 미국에는 어느 지역 도시가 하나 형성될 때 가장 중요한 곳에 스팟 하나를 딱 두어서 종교 부지로 세이브해 놔요. 그래서 이 지역은 몇 세대가 이 지역에는 살았으면 좋겠다 계획하고 그 중심에 종교 부지를 하나 선정해서 그곳은 다른 걸로 사용 못하도록 하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 커뮤니티를 영적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듣기로 시청이 제일 정말 싫어하는 게 교회를 싫어한다 그래요. 세금을 못 내니까.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넓은 땅에 고급 주택이 드러나면 시가 얼마나 세금을 많이 받겠어요. 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세금도 안 내고 있으니까 시청으로 봐서는 손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곳에 땅을 사고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퍼블릭 히어링이라고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티 카운슬에 이 동네 주민들과 다 같이 가서 서로 디베이트하고 호소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반대 세력이 많이 없었습니다. 젊은이 한둘이 와서 맹랑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통과되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방법에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그것을 특별 은총이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효과적으로 계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방법이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 자연을 통해서 이 모든 삼라만상 사계절 이것들이 어떻게 그냥 있다가 우연히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이 만들어진 만물 위에서 나타나니 아무도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몰라도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그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suppress는 단어야. suppress.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올라오는데 이 suppress하는 거 우리가 눌러버려요. 불의의 죄로 무시하고 그걸 경멸하고 우리가 안 믿으려고 작정하니까 그런 거지 다 이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일반 학문을 통해서도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는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 고치고 수없이 그러셨는데 왜 오늘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느냐? 왜 안 일어납니까? 오늘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데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인간으로 오시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아서 예수님은 극히 소수만을 고치고 가셨어요. 올라가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의학을 발전시키시고 이 세상의 약을 발달시키셔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역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어?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내신 거예요. 물론 그런 거 의존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수술을 통해서도 고치시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지금도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있고 하나님이 내신 은총으로 고침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학문 가운데서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 마케팅 전략이 교회 안에 도입될 때 다 일반 은총 차원에서 좋게 받아들였어요. 이카나미, 소시알라지,
그 다음에 경제 원리, 마케팅, 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총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거부감이 크게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너무 극단으로 치우친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 옹달샘의 우물에서 물을 이렇게 떠먹을 때 옛날에 박을 만들어 가지고 바가지로 물을 마셨다면 그때 그 당시에 문화야 그게. 오늘날에는 차가운 물을 크리스탈 컵에다가 이쁜 투명한 컵에다가 마시는 거예요. 이 문화예요 그게. 달라졌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화는 시대마다 달라져도 컨텐트,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 하나님에 관한 이 복음의 내용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만을 소중하게 다루다 보니까 이 내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큰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경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여기 캠퍼스에서 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한 시간 반 찬양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미시간 교회 협의회 목사님들이 걱정이 태반이에요. 목사님들이 간섭이 안 돼요. 싫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끼리 와서 찬양만 신나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냥 가. 말씀 안 받습니다. 문화만 붙들고 내용이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그 마케팅 전략으로 성장한 교회들이 대단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 학파를 이끄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확인해 보니까 놀랍게도 신학을 전공한 사람은 거의 없어. 아주 극소수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거의 없고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이런 것들만 하는 일반 평교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교회 성장 학파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 많습니다만 이 신학교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게 과연 성서적인가? 이 스쿨 오브 디알러지 신학학파에서 이건 세상 장사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보니까 과연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동기가 좋았는데 이것이 과연 성서적인가?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열매가 있어도 이것이 성서적인가를 물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서적인가? 우리 공동체가 성서적인가?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런 사회학적 원리나 이런 것들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단체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종교 조직단체도 아니라 참 이 교회라는 것은 신비스러운 곳입니다. 영원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유기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말 교회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몸.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그 머리에 다 연결되어 있는 각 지체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되고 최근에 한 20-30년 전부터 신학계에서 교회가 다시 이 유기적 기능 이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과 성경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할 수 없다라는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구조와 기능들을 면밀히 살펴서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건 이런 스테이트먼트는 이거는 파이널한 거예요. 이게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확실한 정의입니다. 올게닉 바디라. 그래서 교회는 사실 조직 막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쓰는 말이거든요. 조직. 인스티튜셔널 처치는요 우리가 배제해야 돼요. 영어로 해서 자꾸 죄송합니다. 그런 조직 교회는 사실 성서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형제, 자매,
이런 한 몸, 이런 의식들을 자꾸 우리들이 회복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사회 조직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마케팅 원리가 들어옴에 말미암아 커뮤니티 교회가 깨지고, 이제는 내가 아주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 세상에서도 이렇게 따져요. 학문에서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는데, 고등 종교일수록 남을 배려한대요. 이 기독교 아니더라도 하등 종교일수록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기적이야. 자기만 알아. 이거는요,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일반 학문에서도 하등 종교로 봐. 하등 종교의 밑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샤머니즘이 있는 거예요. 부속신앙. 기독교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총을 체험하고 그러다 보면 나만 알아. 그래서 그러잖아요. 개신교회들이 가장 이기적이라고. 이게 지금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 이 교회 본질, 성경적인 본질이 아닙니다, 이걸. 그래가지고 그런 커뮤니티 교회가 없어지고, 이제 말씀은 좋은데 멀리 차 타고, 우리 교회들도 멀리서 와서 할 말이 없지만 멀리 이렇게 와. 에? 멀리서도 운전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1시간 이상씩 운전하고 오잖아요. 참 고마워요. 너무 고맙고 감동이 되고, 뭐 민망하니까 의리로 온다 이런 말까지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어떻게 오든지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요즘 현재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몰리게 되고, 그러다가 메가처치가 생기게 되고, 요즘은 이제 기가처치가 생겼다, 또 이런 말, 컴퓨터 용어까지 써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슈퍼스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슈퍼스타야. 이게 병든교회입니다. 회사의 CEO야, CEO. 이거는 성서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돼야지 목회자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성서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다 생각되면 점심시간에 저에게 오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왜 그런지 자세하게 설명을 성경을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으로 우리 교회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뼈와 근육과 신경조직과 살로 구성되어 있고, 혈액,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생식기 등이 철저한 조화를 이루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요,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게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이게 좀 삐끄덕해도 조화를 깨면 이 건강에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왜 교회를 인체로 비유하고 있는지, 왜 교회의 유기체성을 회복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걸 정말 정신 차려서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 기능들이 어느 한 가지라도 약해서 기능 못하면 그 부분이 병이 들었다고 말하죠.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참 우리 몸이 신비스럽습니다. 혈관을요 쭉 폈더니 1, 2km가 아니라 우리 혈관의 길이가 10만 마일이래. 10만 마일.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지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 혈관이 10만 마일이래. 뉴욕에서 LA까지가 2800마일인데 내가 계산해 봤어. 17번 왕복이야. 우리의 혈관의 길이가 이렇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정말 걸작품, masterpiece of God,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 여러 번 말하죠. 이 단어에서 시라는 말이 나왔어. 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적인 존재, 시적인 존재. 세상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시적인 존재로 알아준다는 거예요. 너무 존귀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세포 분열도 10 곱하기 13 제곱승이래. 몰라 난. 사이트에 그게 나와. 얼마나 세포가 분열이 빨리 되는지. 그래서 이 세포가 막 빨리 분열되면 건강하시고, 그리고 낡은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롭게 세포들이 재생산되는 거예요. 이게 속도가 줄어지면 늙어지는 거예요. 참 신비스러워요. 오늘 성경이 그래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고르게 하여서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게 하셨다. 몸 가운데서 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참 신비스러운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셨느냐? 자,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 오셨다 그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예외 없이 은사를 주셨다는 이 말이에요. 보이는 은사도 있을 수 있고 나는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유명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Discover of your gift, 당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세요. 여러분, 은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면. 여기 말하는 교회 공동체는 그냥 그리스도의 무늬만 가지고, 그리스도인 된 무늬만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고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성령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이렇게 불러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빨리 그 사건이 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컨프런트해야 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제공되셨다면서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영생의 문제, 나의 모든 문제를, 내 인생을 주께 의뢰하고 주님 신뢰하고 맡깁니다. 내 안에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이런 여러분들에게 중생의 체험이 먼저 있어야 돼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이런 것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 목자들과 함께 이 부분을 상의하세요. 상담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레인지해서 또 저를 만나게 하시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의미는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데, 그 의미는 뭐냐면 구약시대에도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사례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그분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역을 위해 이 시대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삶과 공동체 모습을 들여다보면 참 하느라고 하는데 즐거움보다는 갈등과 알력과 불화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이게 왜 그럴까? 너무나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 영적으로 큰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보게 되면 이 교회는 온갖 은사들로 충만했어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은사들을 다 가졌어요. 재능이 가득한 성도들을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파벌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1세기경에 어느 초대교회보다도 강력한 교회였어요. 정말로 부자들도 많이 모였고 지혜자, 지식인들, 철학자들 많이 모였고 강력한 유력자들이 어느 교회보다도 많이 모였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예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교회에서 부자들 많이 왔고 배운 사람들. 그건 교회 자랑이 아니에요, 사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모이는 게 자랑이지, 교회는 그런 게 자랑이 아니야.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걸 막 자랑인 것 같아요. 많은 철학자들이 고린도에서 태어났어. 학자들의 고향이었어. 그러다가 그 도시는 여러 교역로 중심에 있어서 큰 부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무역의 중심이었어요. 그 시대의 1세기 교회들 가운데 리더십을 쥐는 교회가 정말, 그런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가장 탁월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고 바울이 근심해서 책망하는 글을 써요. 11장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고 싶지 않다.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있고 오히려 해롭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잘한다고 칭찬하지 않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익이 못 되고 있고 너희들 모임이 서로 피차간에 해가 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과연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은사 활용에 있어서 한 몸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그냥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로 모든 성도들이 각각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편을 갈랐어요. 부자들은 와가지고 성찬식 할 때 그때는 먹는 걸로 했으니 맛있는 거 자기들이 싹 먹고, 가난한 자 오면 아무것도 없어. 귀금속을 지렁지렁 매달고 오고, 또 자기들끼리 자리 맡아주고, 가난한 사람은 어디 앉든지 왔느니 안 왔느니 배운 자들과 배우지 못한 자들이 편을 갈랐습니다. 아유, 저 무식한 사람들. 기업인들은 고용인들을 무시하고 고용인들은 기업인들에게 늘 분노를 가지고 살았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도 조금밖에 안 주네, 뭐 이런 불만. 히브리인들은 헬라인들을 용납할 마음이 없었고 헬라인들은 히브리인을 무시했어. 저 야만인들, 우리처럼 철학의 도시 헬라에서 태어나지 않고 저 무식 야만인들, 이렇게 무시했어. 이토록 회중이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또 뭐까지 가지고 싸우냐면, 내가 누구의 세례, 내가 받은 세례가 더 당신 것보다 더 권위가 있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세례 받았거든. 그래,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는데, 나는 바울에게 받았는데, 자기가 받은 세례가 더 권위가 있다고 또 이렇게. 여러분, 이게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소수에게만 세례 준 것이 이토록 감사하고 고마울 하나님의 은혜다, 이 감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여러분, 자기 은사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고 선전하는 데 열성을 다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월감과 영적 교만은 고린도 교회 전체를 심각하게 병들, 그리고 그 교회를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면서 신체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체의 각 기관들은 각각 다른 독특한 기능이 있지만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하나도 혼자서는 작동할 수 없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눈도 귀도 이 몸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분, 귀를 뚝 잘라가지고 떼가지고 딱 떨어뜨려 보세요. 막 타이슨이 물어가지고 홀리필드가 귀가 그냥 잘렸잖아요. 핏덩어리에 불과해요. 여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우물우물한 핏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난 척하도 우리의 몸에 붙어있지 않으면 정말로 고깃덩이, 핏덩이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 연합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우리가 포도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지, 떨어져 나가면 아무 쓸모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손, 발, 귀, 코, 입, 이 모든 것들이 몸에 붙어 있을 때 건강하게 작동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건강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눈과 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원리가 교회 안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은사가 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다른 지체들과 겸손히 섬기면서 연합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은사가 아무리 출중하고 은사가 탁월하다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은사 같은 거, 그런 거 뭐 자랑, 오늘 뭐라 그러냐면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도 있고 또 감추어진 은사도 있어요. 근데 우리 흔히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 뭐죠? 방언 같은 거.
그다음에 지식의 은사 같은 거, 리더십의 은사 같은 거, 은사들이 많잖아요. 겉으로 드러나. 이 사람은 참 사람들을 잘 이끌고 가. 이 사람은 정말 말을 참 잘해. 지혜롭게 권면도 잘하고. 이 사람은 또 기도를 그냥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를 잘해. 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은사가 있어요. 남을 편하게 하는 은사, 남을 뒤에서 잘 섬기는 은사. 근데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의 은사는 무시하고, 이게 또 나에게도 무슨 은사도 잘 있는지 모르는 척 드러나지도 않으니까.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했을 때 지치지 않고 신명나는 게 내 은사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열매가 있어. 이게 은사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보면 부러워. 나도 저렇게 방언하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기도만 하면 치유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 칭찬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막 두려워하고 겸손해야지 하더니 그래, 이게 그런 거 없지?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주실 거야. 은근히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무시, 영적으로. 그래, 가뜩이나 자기가 은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죽어. 에? 기도만 하려고 하면 그냥 혈압이 올라가지고 앞이 깜깜해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몸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이 영향력 있는 어떤 한 사람이나 한 그룹에 의해 뒤틀리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슈퍼스타가 있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목회를 할지라도 한 사람이 CEO처럼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주님만이 우리의 CEO야. CEO라면 그런 말 사용하지 않지만 아무리 은사가 탁월하고 영향력이 있어도 한 사람이 그렇게 돋보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슈퍼스타들 많잖아요. 그건 제가 볼 때는 다 성서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은사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많은데 은사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질문인데요. 과연 나는 나의 은사를 사용할 때 은근히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그리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가? 잘못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감추어지고 나는 드러나지 않고 내가 은사 활용하면서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격려받고 공동체가 세워지는가? 이걸 물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유혹이 있어. 남들보다 열심히 하거든. 남들보다 더 희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정받아야지. 그건 세상에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남들보다 더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복이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또 여러분 은사 활용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여러분은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가? 이걸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거 그렇게 이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요즘에 막 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문화지만은 해야지만 하나님의 칭찬받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칭찬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만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칭찬을 더 사모해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활용하는 은사가 교회와 남을 섬기는 것보다 남이 알아주고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유혹이 나에게 자주 일어난다면 우리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겸손해지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적인 은사를 하나님 주셨다면 얼마나 많이 아는가를 과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모르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을 지혜롭게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깨어지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위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우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남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면 여러분을 남 잘 가르치는 걸로 평판 얻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견고하게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주신 은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남을 다스리는 은사를 주셨다면 다른 사람들을 효과로 잘 설득해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해가지고 여러분을 따르도록 그렇게 만드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납작 엎드려 살피고 그들의 필요가 어떻게 하면 채워질 수 있을까, 나는 빠지고 그들 가운데 조직을 세워서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사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종 눈에 띄는 은사가 귀한 은사고 눈에 띄지 않는 은사가 별 볼 일 없는 은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단호하게 눈에 띄지 않는 은사가 더 소중한 은사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췌장이 어딘지 아세요? 췌장? 이것도 언젠가 한번 제가 설명했어요. 췌장 몰라. 어디 있는지 붙어 있는지도 몰라. 설명 들었어도 뭐 하는지도 몰라. 췌장이 우리 몸속에 느끼지도 못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있다고 그러니까 있는 거야.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거 있다는 거 아느냐? 고장나면 알아. 췌장이 고장나면 있는지도 없는지도 존재 목적도 이게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몸에 있대. 그러니까 의사가 있대니까 있는 건데 들여다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게 언제 알게 되느냐면 병나면 알아. 그러면 죽어. 그때사 췌장의 소중함을 알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여러분 다른 것은 심텀이 있어. 눈이 아프면 빨개진다든지 뻑뻑한다든지 그 다음에 코도 숨을 잘 못 쉰다든지 심텀이 있어. 근데 췌장은 몰라. 그것이 느껴지면 이제 죽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얼마나 그게 소중한데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는 드러나 있지만 소중한 감춰져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손도로 너는 쓸데없다 하지 못하니라 한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우리 공동체가 피해야 되는 말이 마음속으로라도 우리 교회는 당신이 필요 없어 라는 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당신이 없으면 안 돼 라는 말로 바꿔야 돼요. 우리는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을 바꾸고 말도 바꿔야 돼요.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주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 지체로 만드셨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서로를 우리들이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고 사랑하게 되고 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식사 시간에도 내가 편안한 밥 먹는 순간에도 불편한 사람하고 먹어야 됩니까? 그러지 말고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릇 가지고 가서 그분 앞에 가서 한번 들어. 오늘 내 앞에 앉는 분들이 나한테 불편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 좀 그런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제가 참 가슴이 아픈, 우리 교인들이 내가 알거든요. 전부 다 따뜻한 분인데 이런 부분이 잘 개발이 안 돼. 좀 어색해요. 꽤 됐는데도 이렇게 참 어색합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교인들이 따뜻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런 오해들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구약 선지자들이 그걸 봤어. 이런 공동체, 신약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이 세상을 회복하고 소생시킬 것이라는 이런 그 비전을 선지자들이 보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 아닙니까?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바람으로 말미암아 다 맞춰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겔이 또 뭘 봅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잖아요. 예? 여러분 47장에 그런 비전이 나타나죠. 성전 문지방에서 그 밑으로 물이 쏟아 나옵니다. 전에는 예수 없을 때는 뭔가를 자꾸 집어 넣어야지 우리가 만족한 줄 알아. 뭐가 허하니까, 공허하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이게 emptiness, 텅 비어 공허해. 예수님이 없으면 그래요, 허무해. 성경에 분명 그래.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의 개입이 안 된 그 모습이 창세기 1장에 봐요. 창조할 때 2절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있고, 다 그런 단어예요. darkness, emptiness, formless,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질서 있게 천지가 창조되고 하나님이 만물에 충만히 거하게 되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엇을 집어넣어도 태평양을 다 쏟아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공동체가 이제는 속이 가득 차니까 이 속에서 이제 축복의 물을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 밑으로 흘러가는 물을 보세요. 상징적으로 신약교회 공동체를 보고 하는 비전이에요. 이 물이 과거에는 밖에서 무엇인가 끌어들여야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와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늘 생각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늘 밖에서 끊임없이 목말라 하면서 끌어들이려고 했잖아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밖에 있는 것들로 목마름을 채우고, 그것들을 먹어야 해소되는, 또 그것들이 떨어지면 또 넣어야 되고 또 넣어야, 이런 끊임없는 갈증을 느끼는 삶.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가 나한테 주는 물을 먹으면 또 내가 가라겠지만 내가 너한테 주는 물을 네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바로 그분 때문에 영원히 이제 목마를 이유도 없어. 이제는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복된 자리에 부름을 받았어요. 나 때문에 주변이 살아나야 되는 그런 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스겔 봤던 환상과 그 비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봐야 돼요.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전에는 생수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며 이제는 내게서 밖으로 흘러가야 되는, 이것이 흐를수록 많아지고 흐를수록 더 넓어지고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그런 생수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흐를 때 스쳐 지나가는 모든 식물이 소생돼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인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 생명을 누리고 사는데 우리가 남을 살리는 일로 부름을 받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인생을 거쳐가는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과 더불어서 소생함을 얻고 치유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으로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 것들을 시시하게 구걸하고 다니는 비루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치유를 선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축복을 나눠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세상의 소유함을, 이 세상의 치유함을 얻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것들에 그냥 비유하게 말이죠, 구걸하는 그런 삶 살지 말고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변화시키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먼저 불러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먼저 여기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돼요. 떨어지지 말고 우리가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생명 넘치는 그런 축복으로 흘러 넘치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의 깊이, 넓이를 경험하는 수없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